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닐까? 다른 교회가 더 좋지 않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속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고백하게 되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게 될까? 이런 질문들은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특히 새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느낄까? 그렇지 않을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왕이면 밥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얹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대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대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신 모습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보전과 연합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간구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먼저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의미를 잃지 않고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면서 이들을 보전해 주시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성도의 보전과 연합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전되어야 합니다.
보존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보존한다는 말,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왜 경비병이 서겠습니까?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잠을 설쳐가며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보존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기다툼,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두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거구나. 그냥 둔다고 해서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듯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름은 그의 인격과 더불어서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어느 편지에 어떤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물건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되심을 성육신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나타나고 계시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삼위일체 신적인 존재이셨으나 이 땅 가운데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닌 것을 예수님에게 나타내 주셨고, 교회도 똑같이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늘 들어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교회이고 이것은 내 기뻐하는 교회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없이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을 힘쓰는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금요일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성도의 노력과 영적 성장을 향한 경주를 계속해서 해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 소중함이 단순히
내 안에서 촉발되는 애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서 더욱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또는 거짓으로부터 또는 우리 안에 발생하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성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성도를 또는 교회를 또는 이 제자 공동체를 보전하다라고 할 때 이 테레오라는 말씀도 우리가 테레오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늘 사단에 의해서 빼앗겨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씨 뿌린 비유에 비유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경우는 사단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겨지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지켜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레이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큐레이터의 역할은 이 유물은 어느 시대의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는 큐레이터가 좋은 큐레이터일 겁니다. 발음도 좋고 표정도 좋고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도 잘해주고 그런 큐레이터를 만나면 우리가 좋은 큐레이터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큐레이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사람들이 관람을 마친 이후에도 다 돌아보면서 이것들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점검하고 혹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옮기게 되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이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큐레이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관객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지켜내며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큐레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의 의미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소중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결국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를 가꾸어 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반대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을 만들듯 교회를 분열시키며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기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프로그램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보존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야 결국 교회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며 지어가는 교회가 우리 성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여자 계주 경기를 보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큰 관심 갖지 않고 안아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보다가 경기를 딱 봤는데 최민정 선수, 심석희 선수 두 선수가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밀어주는 순서를 보니까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밀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둘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내용은 자세히 분석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꽤나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서로 몸싸움을 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부러 했다. 또 코치와의 카톡 대화가 이렇게 오픈되면서 그게 오해인지 의도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이제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둘의 불화가 해결되었다는 뉴스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둘이 같은 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경기 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민정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석희 선수가 나를 세게 밀어주는 과정이 우리 팀에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했고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잘 치러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하고 그 연합하는 가운데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말씀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함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봉사하면 봉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도를 대하면 성도의 연약함을 대하는 모습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고 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도 아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열매 맺어 나타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더욱더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늘 사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